6장까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구두로 말로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접하여서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답변을 합니다. 7장부터 끝장까지는 이제 구두가 아니라 고린도에서도 편지를 보내옵니다. 누구한테요? 바울 선생님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말하면,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에게 써서 보내온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하는데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하여, 그러니까 성과 전반적인 결혼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그들의 편지 속에 성경적으로 무엇이 결혼인지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이제 답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여기에 다 이제 걸릴 것 같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혼자 되신 분들, 또 마음에 지금 굉장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 괴로워하시는 분도 있을 것 텐데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결혼 문제에 있어서 무엇이 주보시기에 합당한 일인지를 잘 우리가 깨달으셔서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옳다라고, 가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먼저 성경에 있어서 결혼, 이 문제가 먼저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쓰는 편지를 보면 결혼이 아니고 혼자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그런 어조로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경에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고, 결혼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확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생산하는 것도 어떤 우리가 자녀 덕을 보기 위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을 하나님의 영광된 공동체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부르셔서 한 몸 되게 하셨다라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한 목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그러면은 첫 번째 결혼에 대한 제정, 여러분 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다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이렇게 결혼 대상자로 한 몸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드셨을 때마다 좋았더라 말씀하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좋지 않게 여겨졌는가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결혼이 우리 가운데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보기에 좋지 않다라는 거는, 여러분 혼자 있는, 이렇게 결혼 안 하고 혼자 있는 자녀를 보면 굉장히 마음이 가시고, 아이고 저러다가 시집이라도 갈 수 있을까라고 애처로운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이 바라보실 텐데, 저도 33살 늦은 12월 달까지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있다 보니까 참 외롭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 창피한 얘기지만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하다가 저 사람들은 다 짝이 있는데 나는 아직도 짝이 없나,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가졌던 혼자 있기에 좋지 못하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외롭다, 야, 쟤 혼자 있으니까 짝이 없으니까 외롭구나 라는 것에 있어서 하와를 붙여지는 것이 아니고, 처음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좋았더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상태가, 여러분 히브리 말로 이제 토부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만족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복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복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이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제 복으로 여겨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토부 만족하다, 좋다라는 것을 통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뭐 하냐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날아다니는 새와 짐승에게도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사람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바라크의 복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정복하고, 그죠? 충만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바라크의 그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만족한 좋았더라의 토부 상태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인가? 그 바라크의 복이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진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생육하라, 다스리라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복의 상태가 아담이 혼자 그것을 역할하기에 이것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좋음의 상태를 아담 혼자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요? 돕는 배필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의 상태가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한 것으로서 혼자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여자, 에제르라고 하는 그 여자를, 하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결혼에 있어서 처음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만나 한 가정을 이룰 때 무엇이 결혼의 큰 전제 조건이 되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의 상태 속에서, 바라크의 복의 상태 속에서 과연 돕는 배필로서의 한 여인, 한 남편이 함께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좋음의 상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 영광의 확산을 위한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여인, 이 남자가 내게 합당한가? 그것으로 결혼에 나아가는 길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벌, 인물, 어떻게 안 볼 수 있겠습니까? 보겠죠. 그렇죠? 안 본다라고 하면 이게 거짓말일 텐데요. 보되 그게 제일 우선이 아니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영광의 이 복 상태 속에서 또 다른 맞이하는 여인과 남편이 이것을 함께 이루는 데 합당한가? 그래서 오늘 7장에서도 1절 보세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남자 있어야입니다. 우리 부인을 가까이 아니함이 여러분 좋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하게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 언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7절 보세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 바울 사도의 상태가 이제 혼자 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두 갈래로는 아닙니다. 바울이 결혼했다 안 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바울 사도가요, 지금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지금 뭐예요? 혼자야, 혼자. 그러니까 자기와 같이 모든 사람이 같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다메섹 도장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지금 자신의 상태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은사 앞에, 이 부르심 앞에 바울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 자기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인이 아니라 자기는 혼자 있는 것이 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독신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된 확산을 하는 데 있어서 독신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한 대로, 그러나 아담과 하와처럼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여자를 안 두고서는 나는 도저히 못 배우겠다. 그런 은사를 주셔야 하나님이. 혼자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자가 있어야죠,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내게 이러한 거야, 저한테는요. 저 사람은 저러하고 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준을 통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20절, 24절 한번 보십시오.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20절에서도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에서도요.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각각 부르심을 받은 은사 앞에.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와를 통해 그 하나님의 창조의 복을, 창조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결혼 언약을 통하여 이룰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결혼하신 분들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면 그 부르심 그대로 어떻게 하라? 지내라.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 지내라 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하거나 지금 내 만족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이혼으로까지 가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스스로 늘 언제나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욕심대로 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는 것으로서 우리는 먼저 선택하려고 하고 먼저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하게 되어지면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또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의 몸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직장에 가서 때려치고 싶어도 여러분, 때려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월급 갖다 달라고 하는 부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용돈 올려달라, 아빠 이거 사주세요라고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때려치지 못합니다. 이미 내 몸이 아닌 것이에요. 그 결혼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 나는 나가 아니구나. 나 혼자만의 몸으로서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되는구나. 결혼을 통해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굉장히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면 오셔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심에 따라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함께 화평으로 거하기 위해. 우리 바울 사도가 아까 우리 읽었던 15절 보십시오. 15절, 7장 15절. 15절에 오기까지는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인을 버리지 말고 남편을 버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지금 갈라지고 싶은, 이혼하고 싶은 그 속에서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가, 그러니까 남자인 내가 믿지 않는 여인을 맞아들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논지는 고린도후서에 가면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서 불신자와 결혼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바울의 논조는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 믿지 아니하는 부인,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만났을 때 혹 어떻게 하냐?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라고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부인과 남편이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살기를 갖다 좋아한다라고 하면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15절에 보니까는 혹 믿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나는 믿어서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이혼합시다 라고 하면, 갈라집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 거기서는요, 구애될 것이 없어서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 그러나 이렇게 붙지요. 그러나 어떻게 하라?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니까 옳거니, 내가 예수를 믿고 너는 예수를 안 믿어서 내가 참 교회 갈 때마다 핍박받고 해서 이게 참 내가 골치였는데, 그렇구나, 성경에 이렇게 갈라서도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서 그걸 확 받아들여서 이혼합시다로 반드시 대답하는 것으로서 하지 말라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자기의 몸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기 몸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화평 중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린 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혹 이런 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없으면 혼자 예수 믿는 것이 훨씬 편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적으로 받아들여 갈라서는 일, 그 일 전에 어떻게 합니까? 화평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 화평을 이루시기 위한 길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고 하면 그 고난이 믿지 않는 남편 부인을 만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게 오는 그 고난이 내가 견딜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금 나의 믿음이 되었다라고 하면 아내나 남편이 이혼하기를 갖다가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는 것으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결혼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확산으로서의 우리 가운데 결혼을 주어졌는데 성경에 보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서 말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마태복음 19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보십시오. 거기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19장에서 말씀하는 19장 9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상태 속에서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음행하는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결혼까지 이어지고 그러나 그 결혼 속에서 나의 욕심과 내 뜻을 이루게 한 것으로서 결혼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미 첫 단추가 잘못 깨어졌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확산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담이 그 일을 혼자 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요? 돕는 여인으로서의 아내를 통해 결혼을 이루어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의 확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좋음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토부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라크의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필요할 때 결혼입니다. 그런데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 때 우리는 늘 뭘 생각할까요? 갈라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이 결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혼으로 부부 생활이 이어질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실 텐데. 갈라서는 이유 중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듯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버려 나를 죽여 맞지 않는 한 여인과 남편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늘 결혼을 통해 너를 죽여라. 너는 내 몸이 아니다. 너는 내 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 있어서요. 6장에 한번 보십시오.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13절에서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욕심, 그러니까 음란이라고 해서 간음과 나의 그 쾌락적인 어떤 성적인 것만 음란이라 하지 않고요. 구약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다라는 것은 유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것들도 하나님께서는요 음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쾌락을 쫓아가는 상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는 음란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부인이, 내 남편이 성적으로 어떤 타락하여 음란한 여인이기 때문에 결혼을 갖다가 파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혹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도 음란으로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몸은 음란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라고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20절에서는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의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고 내가 죽었던 나를 살려 그리스도와 합한 그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가 고스란히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 안으로, 우리의 부부관계 안으로 고스란히 들어와야 됩니다. 그 결혼을 통하여 지금 나를 죽여 나의 아내와 우리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된 한 몸을 지금 어떻게 만들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서 가능한 것인가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신랑 되심으로 오십니다. 교회는 신부로 그분을 맞이합니다. 내가 그분을 신부로 맞이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하신 그분이 다시금 오셔서 그때는 정말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이 결혼의 완성을 하였기 때문에 죽지 않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우리가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궤 위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온전한 제사를 통하여 그 언약궤 위에, 시은자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늘 영광된 하나님의 임재된 자녀로 살아갑니다. 결혼은 바로 그와 같은 결혼 언약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희생을 통한 제사 위에, 피뿌림을 통해 제사장이 나아가 그 언약궤 위에 시은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늘 영광에 충만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듯, 신랑과 신부는 나의 목적,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좋음의 상태를 어떻게 하나님의 바라크의 복으로 이 여인과 남편과 함께 순결한 희생과 그 제사를 통해 언약궤 위에 만나듯 동일하게 그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혼자가 아닌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의 확산을 위하여 신랑과 신부를 만나 그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된 임재를 누리는 것으로서 결혼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결혼 생활은 그렇게 늘 희생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그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위에 만나듯, 그래서 충만한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가나안 땅을 바라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들이 날마다 기다리듯,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혼자가 아니라 나를 죽여 부르신 그대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 이 여인, 이 아내, 이 남편을 통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희생함으로 이 부인을 통해 나의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죽어져가고 깎여져가고 하는 나의 모습을, 그 모습을 통해 아직까지도 나는 죽지 못하였구나, 아직까지도 나는 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함으로, 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나는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좋음의 상태로 아직까지도 나는 가지 못하고 있구나가 늘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진다라고 하면 그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내 가정은 나로 인하여서가 아니고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신, 이 남편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감사와 영광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안다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여인을 통해, 이 아내를 통해, 이 남편을 통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오늘도 나를 이 십자가 위에 세우시는군요. 그 깨달음 속에 주님이 신랑 가운데 오실 때 정결한 신부로 우리는 다 서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새벽 예배 끝나고 가시면 민수 같은 혹시 여겼던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까? 민수가 아니라 나를 죽여 하나님의 영광의 그 좋음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 허락한 아내, 남편인 것입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왼수 같은 아내, 남편,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왼수가 아닌가.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셔서 각 사람 가운데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된 그 좋음의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결혼 생활 속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결혼, 나의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의 확산을 위한 결혼이었는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아내, 남편, 혹은 혼자 되었다고 한다라고 하면, 혹은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 나의 결혼에 합당한 전제 조건이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주님 나를 죽여 화평 중에 우리를 하나가 되기 위해 오신, 그리고 또 앞으로 그 영원한 화평을 위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또 죽고 부르신 그대로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좋음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나의 모습이 오늘도 있도록, 우리의 결혼 가운데 그러한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확산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나의 영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주여, 그 결혼이 내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입니다. 주여, 나의 어리석음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주여 나를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깎아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복의 상태가 날마다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탄식하며 돕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나의 이 약함이 주여 아름다운 결혼의 공동체로 날마다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하시고 성령님 나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약함이 늘 언제나 드러납니다. 성령님께서 돕지 않으면 주님, 나는 훌륭한 자 같고 나는 음란한 자가 아니고 나는 주 앞에 날마다 사는 자 같지만, 그러나 결혼을 돌아보면 주여 늘 후회요, 늘 지금도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죽지 않은 나,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취하는 나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늘 죄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이 주여 이스라엘 민족이 그 지성소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떼어짐으로 다시금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면 이 결혼 언약은 하나님의 이 복된 언약 위에 세워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내 부인, 내 남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여 죽어지는 내 삶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임재된 우리의 결혼,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내가 주여 아파하며 더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겠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마음 갖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영광을 쫓아가게 살아가는 그 음란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화평 가운데 오셔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르셨습니다. 아내로 부르셨고 남편으로 부르셨습니다. 주여, 또한 부르심의 여러 가지 은사가 있겠지만 늘 나와 함께하는 아내, 남편을 통하여 그 부르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중요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우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나의 가정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가정을 세우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